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끊임없이 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 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가지를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그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교회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 물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유통기한이 지났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아이들 베이비sit 있잖아요. 차에 실는 카시트, 그 다음에 유모차, 이게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다들 놀라시죠? 설마 그게 유통기한이 있으랴? 실제로 있습니다.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오래전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유통기한이 있냐고. 정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먹는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게 다 유통기한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민을 해 보니까 정말 모든 데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가장 심각한 인생을 살면서 빠지기 쉬운 하나가 있다면 슬럼프입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슬럼프에 빠진다는 말은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빠진다는 말을 써요. 슬럼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럼프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그곳에 빠지게 하는데 그 이유는 삶의 이유의 유통기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매진하는데 그 매진하는 이유와 목적이 유통기한이 다하잖아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헌신되게 일을 하는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럼프란 말을 쓰지 않죠. 언젠가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빠진다는 말을 안 씁니다. 시험에 든다 그러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시험에 빠지려고 시험에 드는 그 이유도 그 열심과 헌신을 했던 이유가 유통기한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름대로의 목적함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다하는 순간 우리는 그 열심이 식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이 식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슬럼프에 빠지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슬럼프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수 있고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 시험에 들지 않고 주구장창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럼프에 빠진 상태에 하나님이 그 슬럼프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달했던 4번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전해졌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빠졌던 슬럼프에서 나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슬럼프가 오지 않는, 다시는 신앙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7월 21일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16년간이나 지연되었던 성전 짓는 일들을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어요.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걸 23일 만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24일 날 그렇게 전공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1일에 학개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전했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효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면 두 번째 와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 잘하고 있는데 채찍질 한번 더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버리죠, 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와서 또 한 번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한 달 후에 와서 다시 한번 성전 짓는 일들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촉구했다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그 자기 자신의 부정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만회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 전을 짓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잘 안 믿어지시죠? 설마 그랬을까? 근데 7월 2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즐겁다라고 할 수 있는 큰 명절 중에 한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 그 일주일 중에 가장 성대하게, 가장 풍성하게, 가장 크게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 21일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잔치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고 그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 재건 일들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슬럼프에 빠졌던 이유는 이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절기냐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되짚어보는 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농사를 지었고 그 지어진 농사가 얼만큼 우리에게 남았는가 하는 소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날이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사를 거두어들이는 농산물을 재보니까 작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힘든 만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 아팠는데 지금 올해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거둬들인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았다라는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저만 들진 않겠죠? 없는 시간 빼고 없는 돈 빼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어요. 지난 한 달간. 그럼 바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큰 변화는 없어도 조금 나아질 줄은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마음에 어떤 당혹감이 들까요? 솔직히 보자고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았다라는 마음 안 들까요? 목사님이 힘들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보시고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졸린 눈 비벼가며 성경 읽었고 힘든 시간 쪼개면서 수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제는 더 나빠진 거예요. 상황은 더 악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은 뭡니까? 목사님 말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성전 재건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난감한 거죠. 난감한 겁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한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게 안 미친 겁니다. 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언제요?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를 결산하는 날처럼 보이는 그 20일이래. 그 20일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야, 너 나 알지? 지금 24시간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내가 목사님의 말 듣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토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 날도 나왔어. 하나는 봉사할 시간이 없었는데 힘을 들여서 봉사했어. 근데 너 우리 집 지금 돌아가는 꼴 보이지? 야, 이게 말이 되냐? 너 어떻게 생각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야, 성전 재건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아? 저 학계 선지자가 하는 말 저거 맞는 거 맞아? 이런 상태까지 치달은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그 대명절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들이 짐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학계 선지자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노인들이 그 성전 짓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기도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는 것 같지 아니하냐? 실제로 보잘것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 산에나 가서 아무나 갖다 짓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 앞에 노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세상 다 망했구만. 하나님의 영광 다 떠났구만. 아, 어떻게 하나.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도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성전 지대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고 통곡과 기쁨의 탄성이 함께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로 한번 에스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3장에 가게 되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당시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기초가 놓여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의 모습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뻐하며 춤추고 찬양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그냥 우는 것도 아닙니다. 흐느껴 우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 대성통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울어제끼고 기뻐하며 탄성을 지르는 소리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지난 16년간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뭘요? 성전 짓는 일들을. 그리고 다시금 23일 만에 그 공사를 재개했는데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야, 옛날에 내가 그 성전 봤을 때는 말을 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내가 밥맛이 없다. 너희들 일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살 소망이 없다. 아, 힘 빠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열심히 시간 내가 가서 이제 벽돌 쌓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차라리 오질 말지, 그죠? 그 자리에 있질 말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던집니다. 벽돌 나르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물 날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합니다. 야, 옛날 영광 다 떠나버렸네. 뭐 그렇게 지어본들 뭐 되겠어? 이런 말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지파의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그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 아버지가 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아버지는 자꾸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학계 말 듣고 내가 이게 짓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보시죠? 어떤 분이 역동책에 어떤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해봤어. 근데 안 돼.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부하는 데도 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지도교수는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옆에서 오랫동안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들, 뭐 10년, 15년 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옆에 팔짱 끼고.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를 못 따고 있죠. 그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없는 시간 빼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16년 동안 그렇게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왔던 그 일을 그냥 마음 들이고 헌신 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렇게 힘을 빼는 거예요. 그 금 빼는 시간에도 마음 들여서 한 달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똑같아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음에 진짜 고민이 된 겁니다. 야,
성전 재건하는 거 지금 이 시기가 맞는 거야? 아직 아닌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로 짓는 성전은 더 영광스럽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 보니까 너무 볼품없고 볼품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속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멈출까? 계속할까?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더 열심히 사실까? 아니면 예전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좀 더 헌신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뭐 수련회 갔다 와도 그게 그거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민되지요? 내일까지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런 기류에 있습니다. 슬럼프의 문턱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교 선자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계속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는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마음 흔들리지 말고 생각 고쳐먹지 말고 지금 마음 먹은 그대로 그 주어진 일들을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의 유통기한을 끝까지 연장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이 마음의 의지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음의 의지가 되는 대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씩 한번 모여서 방전된 배터리 충전하듯이 한 번씩 충전 찡찡 해가지고 힘있게 살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마음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결단과 마음의 의지를 들였어요. 아마 올 연초에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 성경 통독 내가 꼭 한번 해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해보리라. 저에게 와서 그런 다짐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제가. 그게 의지한다고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하여 굳세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를 들여서 없는 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지금도 너희와 동행해 왔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와 두 번째 성전을 짓는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료가 다 창고에 가득 차 있어요. 마음 먹어서 짓기만 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 어땠을까요? 솔로몬 그 영광을 도전할 나라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삶의 환경 어땠을까요? 가장 황금기를 누립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입니다. 그가 누렸던 영화를
우린 전도서에서 보게 되죠. 그가 살았던 삶을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 땅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재도 없습니다. 70년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쓰레기더미입니다. 사람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집에 먹을 것도 시원찮은 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피정복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의 결단이 생겼을까요? 의지가 생겼을까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나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와 어디가 더 나을까요? 약속의 땅이 더 낫습니까? 광야가 더 낫습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대화를 나누면 질문을 던지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말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 질문을 왜 던지실까? 상식적인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광야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스스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 떠오르면 짐 싸면 됩니다. 구름 기둥 내려앉으면 짐 풀면 됩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 주워오면 됩니다.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외치면 됩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지요. 삶이 너무 뜨겁다고, 삶이 너무 춥다고. 그래도 끌려갑니다. 안 가면 죽으니까요. 아무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노력이 없지요. 근데 약속의 땅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농사 안 지면 굶어 죽습니다. 전쟁 안 하면 내쫓깁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그 일을 당해야 돼요. 근데도 어디가 더 좋아요?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갈등이죠? 고민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전을 더 원하세요? 어떤 성전을 더 원하세요? 솔로몬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나중에 지어진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나중 영광이 더 영광스럽대요. 근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기점과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이 지어지는 이 기점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요?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성전 재건 작업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신신당부한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칼 준비하고 열심히 방패 준비하고 그렇게 전쟁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 말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죠? 지금 하는 게 옳은가?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옳은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삶의 환경을 봐도 그렇고 말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멈추는 게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와서 학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웠던 16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렇게 삶의 유통기한처럼 신앙의 유통기한처럼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길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헌신과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굳세게 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출애굽할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약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리 봐도 너무 초라한 겁니다. 구색은 갖춰야 되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법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불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전을 계속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짓는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므로 그들에게 그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전혀 다른 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이 완공되면 내가 땅을 진동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완공과 함께 이 땅을 진동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배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보배는 의역한 겁니다. 각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것. 모든 민족이 사모하는 것이 그 성전 안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큰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 안에 그 보배가 오게 되면 그 보배로 인하여 세계 만국이 진동하게 될 것이고 그 보배로 인하여 이 성전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못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이 지어져야만 그분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하는 이 성전 재건 작업이 초라해 보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보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으면 못 온다는 겁니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국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항상 선발대를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그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먼저 들어가 그 자리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특공대들이 하는데 한국 같은 상황에서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해병대. 상륙군이 갑니다.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누가 상륙했는지 아세요? 해병대. 그래서 해병대는 상륙군이에요. 해군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죠? 육군은요? 땅에 있죠? 공군은요? 하늘에 있어요. 해병대는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서울수복에 태극기 꽂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해병대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해병대를 너무 선전하니까 제 말을 잘 안 믿으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병대를 우리는 특공대라고 그래요. 특공대. 제가 해병대 나와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보잘것없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특공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보낸 선발대예요. 이들이 할 일은 뭐예요? 보잘것없이 그냥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후발대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후발대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잘 생명 유지하면서 선발대 유지해서 진지 구축하는 게 임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 짓는 일이에요. 보잘것없지만 그 성전이 완공되면 세계가 진동할 만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역사가 움직여 갔습니다. 그들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새롭게 완성되어 나가 결국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너희들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해서 그들 마음 안에 충만히 채워지어 있으면 아무리 큰 시련이 오고 아무리 환경의 변화가 와도 슬럼프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거듭할 때 우리가 신앙에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이유가, 헌신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에 요동칠 이유 없습니다. 신앙의 슬럼프 안 빠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장담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일을 위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나무로 될까? 이 정도 금은 보석으로 될까?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의지하는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음속의 갈등과 번민 속에 그렇게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낙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만큼 위로가 되는 말은 없었을 겁니다. 이 말만큼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전달해주는 더 확실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통하여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아직도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계세요? 아직도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헌신을 할까 말까? 내년에 할까? 10년 후에 할까? 아니면 지금 할까? 이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유통기한 세상 것으로 삼으시면 분명히 그 한계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얻어지든 안 얻어지든 슬럼프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삼게 되면 반드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면 그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활활 타오르게 될 겁니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로 때로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이목을 주목할 만한 일로 그렇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학교 선지자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부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신앙의 유통기한이 영원으로 밀려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독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보여진 성전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실족되고 그들의 생각이 위협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위대함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끝까지 그 삶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생각으로 이 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서로에게 권면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며 완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